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인생의 위기를 좀 만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돌아보면 좋겠고 그 인생과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인생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연약했던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게 되었죠.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장엄한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평안할 때 예배 잘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음에도 우리는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꽃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길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신 곳으로 가면 여러분 좋은 일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마음이 우리 저 마음 깊은 곳에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하라는 것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면 우리 인생 좀 좋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기근이 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명의 자리에도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약속의 땅을 나아가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기근을 만날 때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려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열심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또 하나는 풍요의 땅 애굽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땅이라면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는 세계 최대의 안정적인 수원이 있는 그런 풍요의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결핍이 있고 하나님 동행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요, 애굽은 풍요롭지만 하나님 필요 없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가나안 땅 살고 싶으십니까? 애굽 땅 살고 싶으십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지금 섞여서, 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땅에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잠시 피하겠다는 생각을 먹고, 마음을 먹고 그가 약속의 땅을 잠시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즉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이주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가뭄 있을 동안에만 내가 잠깐 애굽에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그리 나쁜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현명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결정과 단순한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고 인간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생존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아내 사레와 함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 가보는 땅, 두려운 땅,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얼마를 걸었을까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하여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 해주면 좋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사레를 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재하기 위함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좋은 말씀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합니다. 여러분, 편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누이라고 좀 말해달라는 거죠. 사실은 원래 이복 동생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남자의 이 아브라함의 욕심과 자신의 목숨을 부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아내를 앞세워서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내의 안전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요, 지금 아내를 보호해 주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존이 중요하기에 내 목숨 하나 부재하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달려드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결코 좋아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어서 괜찮으십니까? 내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하면요, 화가 날 일이죠. 자기 혼자 살려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남편이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기적이고요, 우리도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도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우리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 중심,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셨습니까? 그것을 질문해 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오늘도 질문하고 오늘도 응답을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시작한 인생길에서 점점 꼬여가는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꼬여가는지 모릅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애굽에 그는 애굽에서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됐죠. 여러분, 기근이 어쩌면 나았을지 모릅니다.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아름다운 아내 사레는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그곳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예뻤으면 들어가자마자 그 눈에 띕니까? 그녀는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바로 들려갑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통찰력이 대단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거봐, 내 예상이 맞았잖아. 여러분, 이 생각 딱 들지 않겠습니까? 예상대로 척척척 이루어져가는 인생의 걸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아내가 예쁜데 내려가면 그럴 것 같은데 내려가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맞추면 내 생각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해 놓길 잘했다.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해서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의 걸음이 문제죠.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을 애굽왕 바로가 후대해 주면서 그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까지 더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내를 빼앗아 가고 그에게 재물이 주어졌으니 여러분, 잘된 것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정착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받은 그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쉽게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고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치욕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내를 내준 적도 없고 우리는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은 적도 없지만 그와 비슷한 생각으로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나도 별반 다른 자가 아니다. 나도 이기적인 존재요. 나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에 나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잘못되는 것 괜찮고 나만 잘 되면 괜찮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죄인 된 우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중죄인이요, 나도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끌려가는 가운데서 침묵하는 남편 아브람을 이 시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가 바로의 후궁으로 끌려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브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보상으로 세상에 재물이 주어졌는데 그 재물 주어졌다고 즐거워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거짓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거짓입니다. 겉으로는 물질이 들어왔으니 재산이 늘어났으니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이면에 흘러가는 슬픔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무지하게 행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살해가 바로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 저는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와 제 아내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 빼앗긴 남편이.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요,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개입하셔도 우리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버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엎드릴 때에 비로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멘. 아브라함이 무너져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픔을 보시며 그의 삶을 다시 돌이켜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넘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의 아내가 바로의 후궁이 되어서 그 아이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깨져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완전히 넘어져 버린, 완전히 비참하게 주저앉아 버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가고 계심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함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요,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하여 하나님 생명을 의지하여 오늘도 거룩한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이제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였지만 그는 도리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세상의 방법으로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요, 직면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직면하는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도 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위기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선택하는 인생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일 수 있음을 언제나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나 덫을 놓고 있습니다. 덫을 놓습니다. 여기저기에 덫을 놓습니다. 걸려들기를 바라면서 저 예수 믿는 자 이 덫에 걸려라.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놓고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지 않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좋은 방법이 매일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덧붙여 말씀을 통하여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옆에서 열심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가정의 깨어지는 위기를 넘기고 관계의 위기를 넘겨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일부 때는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브라함을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고생했어. 그런데 애굽으로 괜히 내려갔지? 다시 돌아올 가나안 땅인데 괜히 내려간 거야.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로 영원히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통하여 주신 많은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세상적이잖아요. 어느 면에선. 그래서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이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것이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걸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수치를 안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재물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가 남아 힘겨워하면서 눈물 지으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실패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실패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붙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겁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거짓말과 자기 중심적인 선택으로 인생의 가장 큰 얼룩을 남긴 사람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와 연약함으로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화가 지망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정성껏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스승님에게 보여주려고 가져가는 중에 그만 실수로 그림 한복판에 시커먼 먹물을 쏟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실수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이 그림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에게 다가온 스승님이 그 제자를 나무라지 않고 대신 붓을 들어서 제자가 쏟아버린 그 까만 먹물 자국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잠시 후에 그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먹물 자국이 아름다운 나무의 그늘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그 그림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신앙과 거짓말이라는 시커먼 먹물을 그의 인생에 쏟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망쳐놓은 실패의 인생의 얼룩들을 만지셔서 더 아름다운 인생의 자리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오점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새로 그리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영적 신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인생의 망가진 인생의 도화지를
다시 멋지게 완성해 주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를 만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인생의 위기를 만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은 유혹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오점이 남은 인생이라면 그것을 아름답게 만지심으로 하나님 새로워지는 아름답게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